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우리 주님의 말씀 내 심령 안에 들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종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이 항상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회중과 제가 온전히 주님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가요, 시내산 위에 올라갈 때 그 시내산 위에요 구름이 가득 있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 산 위의 영광이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마치 산이 타는 것처럼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 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으면서 감격스러운 꿈 같은 40일 40야를 보냈습니다. 근데 모세가 산 위에 있는 동안 산 아래는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산 위에서 죽지 않았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해졌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을 압박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다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들의 예배는요, 똑같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부르고 있어요. 그 예배에 제물을 바치는 모습하며 대제사장이 움직이는 모습하며 이전의 예배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예배는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는 있었지만 이 예배는 우상을 섬기는 예배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지만 순전하게 주님을 찾는 모습이 없지 않아요. 산 위에는요, 시내산 위에는 여전히 맹렬한 불처럼 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었어요. 보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있는 것이 똑똑하게 보였어요. 아무도 이 영광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아래는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계속 이전에 예배드리던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출애굽기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와 되게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변화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12제자 중에 남아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 난리가 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9장으로 보면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자,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론이 왜 생긴 겁니까? 자, 본문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지금 무슨 디베이트가 있는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몰라요. 아무튼 예수님은 안 계셨고 이 귀신 들렸던 아이는 안 고쳐졌고, 그러면서 지금 뭔가 디베이트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예수님 안 계신 게 문제였어요. 주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주님이 올라가셨어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능력의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으로 남아있었어야 했어요. 근데 주님이 잠시 떠나가니까 제자들에게서 능력도 믿음도 함께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주님이 믿음으로 내 믿음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내 안에서 주님이 살고 계셔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이 하루 내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잠시 동안이라서 괜찮은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님 없이 하루를 살고 있다면, 그렇게 통째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나도 역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혹시 내가 하루의 삶을 마음에 주님 없이 살아버렸다면 나의 믿음 없고 패역함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요, 긍정의 힘 아닙니다. 믿음은요, 오히려 절망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 힘으로, 믿음이 있으면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구나. 나는 믿는 자니까.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착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생각하고는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에게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이 뭡니까?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내가 굳게 믿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공산주의 이론을 굳게 믿으면 나는 공산주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공산당이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념은요, 믿음과 아주 닮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념과 믿음을 자꾸 착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념 아니에요. 아무리 이 공산주의 이론처럼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내가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당연히 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으면 그대로 된다,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덮어놓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명희 집사님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아까 뵀는데. 여기 계시군요. 예쁘게 지금 여기 이렇게 했는데 꽃잎 하나 제가 뜯겠습니다. 허락받고. 안 뜯어졌어요. 다시 뜯을게요. 제가 꽃잎을 뜯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확신을 가지고 이 꽃잎을 달걀로 바꾸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예. 저를 사이비 교주 대하듯 하지 마세요. 안 가능해요. 내가 확신을 가질 수도 있어요. 지금 저는 이 말을 하면서 확신 안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미친놈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과 믿음을 혼동해서 말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긍정의 힘이다. 긍정의 힘이면 이루어진다.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이루어지는 법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런 종류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세 번째로요,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일이나 대상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기대감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지로 보내실 때 제자들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봐도 자기들이 하는 일이 신기했어요. 자기들이 정말 뭔가 된 것 같았어요. 우쭐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이미 고쳐준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들에게. 그러니까 하려고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병든 아이가 왔어요.
자, 이제 안수기도를 해달래요. 오늘 또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안수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제 마음에도 들어가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제가 믿음으로 하면 내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고친다니까요. 제가요 못해요. 내가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자기 확신이고, 그리고 신념이고 기대감은 될 수 있지만 그건 믿음 아니라고요. 아무리 안수를 내가 해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는 했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에서, 자기 마음에서 예수님이 해주실 거야.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높은 산에 계시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나서 내가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아이고 이게 뭐 이런 생각이야. 긍정의 힘으로 해야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긍정의 힘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요, 돼도 문제예요. 긍정의 힘으로 해서 되면요, 야, 나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구나. 야, 역시 긍정의 힘으로 했더니 되는구나. 이야, 내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착각해버리면 안 돼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면 된다고 말을 하는데 큰일 날 소리예요. 만약 돼버리면요, 내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죄잖아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죄와 같던 우상숭배가 된다고요. 자기를 높이는 우상숭배가 된다고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긍정의 힘이 아니고 뭐예요? 절망의 힘이에요. 절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나는 도저히 안 돼요. 나 같은 것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안 되니까 주님이 도와주소서. 주여, 주님께서 해주소서. 주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절대 절망하고 내 안에 어떤 잠재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주님을 의지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은 주님이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혹시 내가 해서, 기도해서 병 고쳤어요. 사람들이 말해요. 와, 주 목사님 신령하다. 주 목사님 병 고쳤어. 그때 조심하세요. 예,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저를 사이비 교주로 만드시는 길이고, 저도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져서 멸망의 지름길로 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제외하고는 제가 가능한 한 혼자서 안수 안 합니다. 왜요? 혼자 안수하면 주영로 목사가 했다고 그럴까 봐. 그래서 이 근처에 계시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함께 불러가지고, 교인들이 있으면 함께 불러가지고 함께 손을 얹습니다. 그럼 누가 한지 모르잖아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란 게 얼마나 간사하고 악독한지요. 내게 능력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안수기도 하고 낫잖아요.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우쭐해져요. 정말 내가 한 것 같이 느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하십시다. 좀 오래전에 우리 교인이 이제 여기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교인 수가 늘어나니까 좋다고 그 교인이 그러시면서 목사님 빨리 유명해지셔야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장로님들한테 가서 우리 성장에 대해서 포기합시다. 제가 그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명해지면 제가 좋을까요? 주님이 좋을까요? 누가 좋을까요? 제가 좋아요. 저도 유명해지고 싶고요. 유명해지면 기분 좋을 것 같고요. 유명해지면 목도 막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유명해지면 코도 커질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감당할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다 유명한 게 나쁜 게 아니라 유명해져도 계속 거룩하시고 유명해져도 계속 겸손하시면 괜찮은데 제가 원체 수준이 이 초등학교 수준이어가지고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피해가는 겁니다. 안 유명해지면 어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충분한데 오히려 유명해지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목사님들 우리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유명해져가지고 모두 다 신령한 줄로 떠받들었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가지고 이 한국 교회를 통째로 어지럽히는 그런 마치 가룟 유다 같은 목회자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우리 너무 흔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유명해지기를 포기했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목사님 교회가 빨리 커져가지고 엄청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 이름이면 충분한 교회, 그 교회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3초포로 빠졌습니다. 원고에 없으니까 자신 있게 나와서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믿음은 주님이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나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제자들이 그걸 쫙 보고 있다가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살짝 와서 다가와서 묻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왜 안 됐다고 말해요? 믿음이 작아서 안 되었다고요. 그럼 제자들의 믿음이 무엇보다 작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겨자씨 한 알보다 한 알만큼? 한 알보다 작다. 겨자씨는 깨보다 작습니다.
참깨보다 작습니다. 그럼 진짜 작은 거죠. 그게 여기 떨어지면 그냥 못 찾는 겁니다. 깨는 떨어지면 용케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겨자씨는 떨어지면 정말 찾기 힘듭니다. 자, 그 겨자씨 한 알보다 작다. 그러면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기대나 확신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병 낫기를 기대하는 것, 병 낫는 것을 믿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내 소원이잖아요. 나의 소원. 자, 이 나의 소원이라는 게요, 나의 소원이 점점 간절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망령된 짓을 저지르게 돼요. 소원이 간절해지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간절해 주면 주님 왜 안 들어주세요? 지금 주님 들어주실 거예요? 안 들어주실 거예요? 안 들어주시면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소원이 간절해지면요, 주님을 부려먹는 사람처럼 변해가요. 그래서 주님이 진짜로 주님이신지 아니면 내가 오면 오라고 하고 가면 가는 그런 일꾼인지, 분명히 말로는 주님인데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아닌 거죠. 내가 주님인 거죠. 무서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간절해지면요, 주님이 내 말, 내 소원,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딴 데서 뭔가가 들어준다 그러면 이 주님도 내팽개칠 마음을 가지게 돼요. 주님은 안 들어주시는데, 도대체 3년을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어디 가니까 용한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꺼이 가는 모양새가 돼요. 이런 거 믿음 아니라고요. 이런 것은 암만 주님을 부르고 있어도 나 자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라고요. 탐욕이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 믿음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하실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절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고 하고 계시고 또 하실 거라는 걸 내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거라고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내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말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주님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삶을 사는 거라고요. 때로는요, 내 인생의 숙제가 풀리지 않고 기나긴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도무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혼자 그 짐을 지고 간다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께 짐을 맡기고 가면요, 그 터널이 안 힘들어요. 가끔 이렇게 이 다른 교회 교인들을 만나면 거의 예외 없이 그 대접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고, 교회를 목사님이 개척하셨어요. 힘드셨겠네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대답합니다. 아니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러면 예, 그러셨군요 하는데 눈초리는 안 믿어요. 그래 또 어떤 분은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말씀해. 에이, 목사님 말씀이 그렇지. 교인들이 미운 짓 하고 목사님께 덤비면 힘들잖아요. 전윤아 집사님이 덤벼들어도 안 힘들어요. 예. 왜 힘들어요? 이 어쩔 때 힘드냐면요, 내가 해결하려고 들 때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종일 뿐이고 주님이 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확 뒤집어져서 바뀌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제 힘으로는 못 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도 드리고 때로는 강제적으로 막 여기 복음학교도 가라고 하고 또 이 제자훈련도 하라고 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와서 물 마시는 분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잖아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실망하면 저만 손해잖아요. 예, 이 도무지 말 안 듣는 분이 계시면 막 고나다가 안 되면 주님이 언젠가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제가 이래요. 왜요? 어차피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좀 이상하게 굴어도 주님이 저 사람도 반드시 변화시키실 거야. 이게 믿어지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냥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그 사람 잘 대접만 해주고 있다가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저 사람 언제 바꿀 건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언제가 황홀하냐면요, 그 사람이 바뀌는데 주님이 저를 사용해서 제가 제자훈련도 조금 해줬고 그리고 제가 설교도 조금 해줬고 그리고 인생살이에서 조금 어드바이스도 해줬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게 큰 도움이 되셨다고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행복해요. 저 같은 것이 제 인생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주제에 다른 분의 인생에 개입해서 그분의 인생을 바꾸는데 한 자리 끼어 들어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이 하시는 걸 기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요, 옆 사람 아주 친하면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쿡 찔러주시면서요,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말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신뢰의 경험이요, 주님 믿었더니 이렇게 되네. 주님 믿었더니 이런 자유와 이런 평화가 오네. 이게 하나하나 쌓이잖아요. 그럼 믿음이 더 자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은 안 되는 존재예요. 자,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경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절망하세요. 나는 할 줄도 모르고 그러는 존재라고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세요. 근데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있다는 걸 믿음으로 의지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요,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이 계시지만 오늘은 여러분 잘 모르시는 한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1800년대요. 꽤 오래됐죠. 1800년대에 아일랜드에 조셉 스크라이븐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와 멋진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혼식 바로 전날 이 약혼녀가 말을 타고 조셉에게로 오다가 강 위의 다리 위에서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 조셉이 강 저편에서 그 사랑하는 약혼녀가 말을 타고 오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다리 밑으로 떨어져서
그 돌에 머리를 찍고 그리고 익사해서 죽어버렸어요. 그 비참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충격과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상심하고 방황하다가 더 이상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국 아일랜드를 떠나서 캐나다로 가게 됩니다. 그 캐나다에서 신실한 전도인을 만나요. 그래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이 가정교사로 일하면서 자기보다 어렵고 자기보다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데 힘을 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가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간다 한들 그때까지 살아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편지로, 급히 편지로 짤막하게 시 한 수를 지어서 보내드립니다. 그 시가 바로 유명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시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그때까지만 해도 이 찬송시는 2절까지밖에 없었다고 해요. 다시 몇 년이 지나고 이 조셉이 캐서린 로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섬기는 교회가 침례교회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같이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 여인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결혼 전에 침례를 받는데 그때가 하필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침례 받고 폐렴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셔 버려요. 기가 막힌 거예요. 두 번째잖아요, 벌써. 그래서 그런데 조셉은 이 시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번에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쓰면서 어차피 자기는 싱글에 가진 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는 결혼하려고만 마음먹으면 약혼녀가 죽으니까 결혼은 꿈도 못 꾸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결혼하기는 하는데 57살에 결혼합니다. 아무튼 그때까지 결혼할 생각을 버리고 자기 있는 모든 재산, 자기가 입고 있는 옷까지 다 벗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세월이 흘러서 고향 아일랜드를 방문하게 됩니다. 멀리 캐나다까지 이민해서 사는 사람이 고향을 왔는데 거지꼴이잖아요. 자기 있는 거 다 남을 도와줘 버렸으니까 거지꼴인 거잖아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아이고 먼 데까지 이민 가서 아이고 거지가 다 됐네 이러면서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때 3절 가사가 쓰여집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찬송시는 가사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시험, 걱정, 괴로움 이런 말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가 겪은 그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슬픔과 고난이 가득했던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고난의 순간이라면 더욱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게 하소서.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쁜 조각글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캄캄하고 망망하며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아무 소리 들리지 않으며 오직 보이는 건 예수님. 그때 저기서 나만 바라보고 오라는 그분, 여전히 그치지 않는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며 어떻게 가냐고, 어떻게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냐고, 가다가 넘어지면 또 다치면 어떡하냐고,
그저 그냥 주저앉는 내게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야. 오늘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